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순간의 삶을 사는 순간에 어떻게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헛되이 낭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간이 가면 어차피 정력이 없어지고 늙고 쇠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참 자기 귀중한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눈물과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없어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썩을 몸이지만 이 썩을 몸을 이용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열매로 맺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주님이 단식하며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참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 감정에 사로잡힌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참으로 그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어제는 9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야 정점이 되고 내리막으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찬송가 단연도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삐뚤어져 있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삐뚤어져 있고 인간의 소원이 삐뚤어져 있고 인간의 목적도 잘못되어 있고 또 세상을 사는 방법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멸망을 향해 가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하는 말씀은 삐뚤어져서 사망이 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세상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나와서 빛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삐뚤어진 것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참 하나님이 인간을 잘 사용하여서 획 하나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의 기록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획 하나도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하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성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참 성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 지식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지식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식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소망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마귀의 유혹입니다. 36절에 보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주에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기쁨과 온전하신 뜻대로 만물을 만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영계의 모든 것이나 물질계의 모든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이 창조의 사실을 반대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인간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보다도 물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을 유물주의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흉흉해지고 무신론이 뒤덮고 유물주의가 대세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것도 작은 것도 어마어마한 것도 미세한 세분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호흡하는 공기도, 햇빛도, 입고 있는 모든 것도,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땅 위의 것도 영계의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 코로나가 지금 9만 명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이 일본은 급격하게 코로나가 늘었답니다. 급격하게 늘고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은 많이 줄어서 이제는 일상으로 좀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K방역이라 그래서 거리를 뛰고 그냥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를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늘어서 천천히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 오래가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서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을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보존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땅 위 세상이 점점 타락해서 이 타락이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든지 자기가 무슨 재벌이 되든지 자기가 무슨 사장이 되든지 자기가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문지기가 되든지 자기는 누구라도 주님에게 지원받아서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에게 지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참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살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어기고 참 하나님의 이 법칙을 어긴 죄값으로 사망을 당했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도 아담이 당한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아 살고 세 번째는 주님에게로 뭐하리라 세 번째 36절 끝에 보니까 주님에게로 뭐함이라 돌아갑니다. 말 한마디 듣기 어렵습니다. 대답 한마디 그립습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세상살이를 끝내고 난 뒤에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어제지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탁 끊더라고요. 나는 아파서 지금 죽겠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지 마라 그러고 탁 끊더라고요. 오지 마라는 빨리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는 일 다 정리하고 이건 막바로 그냥 아프다 그러니까 온도계도 챙기고 감기약도 하나 사고 또 아프면 목이 아프고 목이 마를까봐 주스도 하나 사고 이리저리 챙기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수두부도 하나 사가지고 포장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문을 공공공 두드렸더니 아버지가 문을 싹 열고 타고 꼬보더라고요. 아버지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는 아파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나이는 들었고 아프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전화했지. 근데 지금은 살만해 그러더라고. 그래 이런 일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 다른 분들 말 들어보니까 치매기가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아들이 보고 싶고 좀 적적하고 그러면 아프다고 전화를 한대요. 그럼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빨리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 우리는 정한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참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나 짓고 살았든지 똑같이 결국에는 누구 앞으로 돌아가지요?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았든지 인생을 끝나고 난 뒤에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필름이 없어도 비디오를 다 촬영하면은 그거 그냥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록에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다 기록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다 드러날 겁니다. 넌 어떻게 살았니? 쫙 보여줄 겁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갚아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줍니다. 이렇게 살았든지 저렇게 살았든지 자기 일생의 사리를 다 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는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께 갈 때는 내가 그토록 참 피땀 흘려서 모은 돈 못 가져갑니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다 그러길래 그래서 가보니까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걸려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몸살을 심하게 앓아요. 일반 몸살보다 두세 배를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한 보통 하루나 이틀, 3일이면 다 낫는답니다. 낫는데 그 대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근데 단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호흡이 가쁘면 그건 빨리 인력으로 싱겨서 빨리 가야 됩니다. 호흡이 가쁘면 이 호흡이 가쁜 것은 이 코로나균이 이 폐를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폐를. 근데 이 뭡니까 오미크론 베리언트 오미크론 변이는 폐를 공격 안 하고 목을 공격한다. 목만 좀 아프고 몸살기만 있다가 좀 괜찮는데 그러나 이게 원래 우한 폐렴 아닙니까? 폐렴이니까 폐를 공격해서 폐가 망가지면 이건 혹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면 그건 잘못될 수. 그러니까 호흡이 가쁜지 안 가쁜지 그것만 보고 호흡이 가쁜 거는 이제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데 이 우리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 돼야 안심하고 숨이 안 차고 잘 살 수 있는데 산소 포화도가 90m로 떨어지면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데 호흡이 가쁘면 무조건 그건 빨리 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9만 명 되는데 이제 뭐 10만 명이나 17만 명이나 20만 명이나 어디가 정점인지 몰라. 정점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에 내리막을 걸으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이 극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정점으로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점이 언제 올까? 3월 초에 올까? 3월 말에 올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정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높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느냐 한 그 행동 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신론자도 죽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범신론자도 죽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고 산 사람도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산 사람도 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많이 번 사람도 못 번 사람도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인류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욕심대로 살고 자기 참 뭡니까 주관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욕심대로 살고 마음대로 산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해요? 두 글자로 뭐라 하게 그걸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불입니다. 욕심대로 산 게 불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걸 한 글자로 의라 그러는 겁니다. 의 반대가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 욕심대로 살면 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불의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뭐 자연인 같은 그런 프로 보면은 왜 산속으로 들어왔습니까? 거의 대부분 말이 똑같아. 그냥 뭐 10살이나 딱 그때 한때는 세상에서 잘 나고 돈도 잘 벌었어. 사업도 잘했어. 돈도 수십억 벌었어. 그런데 욕심부리고 뭐 하다가 그냥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고 사람이 배신해서 떼먹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고 몸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다 그래요. 왜 한때 잘 못 사는 사람이 없어. 한때 성공 안 해본 사람이 없어. 한때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살았지만 우리가 욕심대로 산 그걸 용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그 멸망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욕심대로 못 살았어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그래서 참 예수님이 참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걸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리고 참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의를 이루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만 예수님이 참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참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인 사죄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해 주는 것, 화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혀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살아났는데 몸은 아직까지 죄 짓는 게 더 좋아요. 몸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이 참 법적으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 아직까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체질이 저 북극에 사는 그 북극 곰 있잖아요. 추운 데서 살아야 되는 북극 곰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 수 있는 참 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고 죽어요. 체질이 따뜻한 데 살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살다가 뭡니까? 우리 TV도 보면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면은 뭡니까? 대한민국 그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그 여권을 줍니다. 그걸 받을 때 그렇게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대한민국 시민이 돼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이게 대한민국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자기 책임입니다. 스스로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살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국에서 민주적으로 이 참 자유 주고 이렇게 사는 걸 한 번도 안 살아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면은 지하철도 탈 줄 모르고 버스도 탈 줄 모르고 은행도 이용할 줄 모르고 ATM에서 돈도 뽑는 거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살 수가 없어. 이국에서 온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돈 좀 벌면 다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사기 당하는 걸 잘 모른대. 그리고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돈을 맡기면 투자하면 이익이 나면서 다 돌려주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투자하면 이익이 안 남고 망해갖고 다 까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기인데. 그런데 그게 자기를 속인다는 걸 그걸 몰라. 이 민주국가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도 참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기를 쓰면 전기 요금을 내야 된다. 물을 쓰면 물값을 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노력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안 배우면 대한민국에 오기는 오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본권입니다. 이 하늘나라 가긴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뭔가 좀 마련을 해서 자본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도 마련 안 하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밥은 굶는 게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건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기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이 문제,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영육으로 됐는데 영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도 법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은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신령한 몸 속에 컴퓨터 하드웨어는 있는데 이 뭡니까? 소프트웨어가 마련이 안 되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마련 안 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뭐 참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참 기능이 없으면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 육체에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얼마나 마련하고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마련하고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실력을 얼마나 마련하느냐, 그거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차이고 하늘나라의 실력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누구 안에 있죠? 선한 자 안에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있어.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이, 악이, 우리들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해. 똑같이 하자고 그래. 방해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5만 명 생기고 6만 명 생겼다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애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 간다고 뭐 사실 교회가 더 안 되네. 교회에서 뭐 감염됐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 감염되고 직장에서 감염되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은 마스크를 딱 바로 해야 됩니다. 코가 나오면 위로 바람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꽉 막혀야지 이게 안 나오는 거지.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다 전염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뭡니까? 335 모여서 대화하지 마라 그러면 이 각자에서 내는데 대화하면은 그거 이제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한쪽 방향을 보고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은 감염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어쨌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자유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자유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기본 구원 얻었는데 매일매일 살 때 참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살아라 그럽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지 주로 말미암아 살라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삼지 말라고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지 말라고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방해와 마찰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 것만큼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 것만큼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좀 쓰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마찰도 없어. 힘든 것도 없어. 신앙을 지키는데 오늘도 교회 오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그렇게 쓰임 받아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마찰도 없고 방해도 없고 순탄하게 예수를 믿어서 참 하늘나라에 있던 영원히 쓸 것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찰이 심하고 핍박이 많고 방해가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면은 물질의 손해를 당하든지 무슨 참 어려움을 당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핍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해서 끝나는 것.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늘나라를
아예 영원히 살 것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마찰도 없어. 순탄하게 생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찰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서 힘들게 신앙을 지켜서 영생에 속한 것을 마련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나 어렵다가 마침내 생명을 빼앗기는 거.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생명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면서 마련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영광이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세 번째 같아요. 순교로 마치는 게 영광이 제일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많은데 힘든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 상급이 많을까요? 어려움도 없는데 쉽게 지킨 게 상이 많을까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믿어서 마련하는 게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이거는 아무런 힘든 것도 없어. 그냥 무난하게 지켜서 참 하늘나라의 그 실력을 마련하는 게 이게 세 번째인데 이 순교가 영광이 제일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지원받았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마찰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참 정력이 세지고 늙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없어집니다. 집안에서 똘똘 싸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 늙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늙어지는데 어차피 써야 되는데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정력이 없어지는데 이왕이면 죄를 지으면서 늙어갈 겁니까? 을을 행하면서 늙어갈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늙어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늙어갈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인격인데 인간과 인간의 가치 차이가 똑같을까요? 가치 차이가 다를까요? 그 가치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행동이 짐승만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고 여러 사람을 감화시키고 여러 사람을 참 유익되게 하는 그런 행동도 있고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체가 처음에는 화도 많이 내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참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 집에 어떤 분님은 선물을 좀 보내왔어요. 근데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선물이 택배로 보내서 딱지가 안 냈는데 혹시 그 뭡니까 딱지 그 이름도 있고 혹시 전화번호도 있으면 그 정보가 노출될까봐 그럼 그걸 떼줘야지 내가. 근데 손으로 떼니까 잘 안 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위 가져와서 가위로 빼쪽으로 탁 떼려고 타다가 가위가 척가락 해갖고 여기 동그랗게 피부가 팍 잘려 나가 버렸어. 난 아무튼 참 그래요. 난 그냥 못 넘겨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피부가 나가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져 그냥. 3시간을 누르고 있었는데 피가 안 거쳐. 그러니까 야 나는 꼭 뭘 해도 중요한 일을 놔두고 꼭 죄를 한 번씩 저질러. 꼭 말썽을 하면서 피하서 이게 토요일까지 묻을까 이거 안 묻을까 모르겠습니다. 빨갛게 피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지만 온유한 자체가 자꾸 성화되는 이것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련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열매를 맺는 거. 이 두 가지 열매입니다. 자체의 열매와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참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맺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까? 내가 평생 동안 행동한 거, 내가 평생 동안 말한 거, 이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삶을 딱 보니까 순전히 이기적이고
욕심밖에 없고 자기 위한 것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순탄하고 어렵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때만 지켰습니까?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핍박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래도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거는 2단계입니다. 더 높이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마지막에는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기까지 충성하고 갈 겁니까? 그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충성해서 주님으로 참 말미암아 살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걸 내어놔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 조심한다고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걸리고 또 참 어떻게 하든지 뭐 참 걸리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쇠해지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쇠해지고 늙어진 것은 그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된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참 자기 개인을 위해서 참 욕심을 위해서 없어진 것들은 다 그거는 헛된 것들이고 멸망할 것들입니다. 시간은 쏜 살같이 참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한 열매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참고 어려도 참고 불이익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